오늘 유다서 말씀으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오늘 21세기 현대 교회만 시험에 들도록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은 것이 아니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닌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신앙을 무너뜨림을 당하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듣다가 혹 성도들 중에 보면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설교는 시험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은혜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유다서는 뭐 1장, 2장 할 게 없고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삼았는데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동명이인 가롯 유다도 있습니다. 유다 앞에 가롯이 붙었는데 사는 지역 이름을 붙여서 분별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과거에 요사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시집 가면 저 처녀, 저 세댁, 저 집에 새 식구들 왔는데 어디서 왔노? 물어보고 남산동에서 왔다 이러면 남산동이 친정이란다 이러면 남산댁 그렇게 불렀거든요. 가롯 유다도 가롯이라는 동네에 살던 유다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유다인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 지도자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은 30에 자기의 스승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그 가치와 존재 의미에 따라서 이름이 같아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 훗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고 전도자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까지 되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자로 있으면서 스승 예수님을 팔 생각만 하고 드디어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내 스승인 줄 알아라. 그렇게 알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짐승 잡으러 왔습니까?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나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이력서에 성도,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헐뜯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신앙에서 무너뜨릴 방도를 찾는 자들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다운 성도, 이런 성도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지만 같은 시대에 같이 신앙생활하지만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된 것, 성도된 것 그저 황송하고 눈만 감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차고 넘치고 눈 떠보면, 잠자다가 눈 떠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셨구나.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봉사하기로, 헌신하기로,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성경이 뭐라고 일러주는지, 말씀이 내게 뭐라고 명하는지 관심을 깊이 가지고 섬기고 손이 부르터도록 땀 흘리고 눈물 쏟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도 부족합니다. 이런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1세기에도 사도 유다 같은 사람, 반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성도들이 보면서 어떨 때는 배우 중에 악역을 맡아가지고 자기 본심하고 자기 본인의 삶하고는 전혀 다르게 악역을 맡아서 깡패, 도둑, 주먹질, 부녀자 농락하고 마약 밀매하고 사기치고 횡령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런 역을 맡은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드라마 보던 아줌마들이 아이고 저 놈자 붙여가면서 말이죠. 반대로 악역을 안 맡고 선역을 맡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본심하고는 전혀 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경우에도 악역을 맡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꼭 받고 우리들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에 정말 주의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거라. 미리 한 말이란 말은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일찍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 주의해라. 말씀을 잘 기억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잘 듣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가르침 받아야 돼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연세가 많아지면 기억력이 자꾸 없어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가능하면 설교를 듣고 리바이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되새기세요.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되새기세요. 그게 뭐냐? 기억하는 겁니다. 나쁜 거, 더러운 거, 말씀 아닌 거, 이런 건 한마디 들으면 안 잊어버려. 한마디 들으면 안 잊어버리고 거기다가 살 붙이고 엿 붙여서 두 마디 세 마디 만들어냅니다. 따라합니다.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자.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위협하는 두 조류가 있었어요. 저는 이 두 조류가 초대교회에 있고 끝난 줄 알았어. 오늘 21세기도 똑같습니다. 오늘 현대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를 무너뜨리는 조류가 두 종류. 그 두 종류가 뭐냐? 첫째는 세속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화가 들어와요. 회의를 하면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교회는 안 바뀌느냐? 교회 바뀌면 안 돼요. 교회가 변하면 안 됩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제 아무리 변해도 신앙, 여러분 성경 보세요. 초대교회 성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21세기가 됐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365번입니다. 365일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면 거길 안 가면 돼. 하지 말라는 그대로 안 살면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라. 예수를 믿어도 세상 방법으로 믿고 세상의 향락이나 유혹에 빠져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먹는 것도 제 마음대로 먹어. 먹고 싶으면 먹어.
먹는다니까 먹는 음식에 뭐가 문제 있냐 이러지만 이 담배도 먹는다 그러잖아요. 술도 먹는다, 마신다. 술 마시고 담배 해보세요.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는지 안 가는지, 죄 짓는 데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 놓고 교회 와서는 성도인 척. 오늘날 이런 직분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 어느 교회 간다. 어느 게 제 직분이 뭐다. 세속주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교회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세속주의가. 여러분, 세속주의에 한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올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에 주의해라, 주의. 언젠가 D.L. 무디 제자가 선생님 D.L. 무디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정말 지난 날 회개했습니다. 이제 세상과 다 버려야 되겠지요. 이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안 버려도 돼. 아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안 버려도 된다니요. 이랬더니 이어서 D.L. 무디 선생님이, 네가 진짜 회개했으면 안 버려도 세상 친구들이 너를 버리고 떠날 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했습니까? 세상에 더럽고 추악하고 비신앙, 불신앙, 불평 이렇게 살던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게 될 거예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안 해도 다 알아요. 초대교회,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속화가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영지주의. 영지주의들의 문제였어요. 영지주의 이러니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뭐 신학자들이 하는 말인가? 이래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지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로 소개해드리면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다. 이렇게 이분화하는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거기 뭐가 잘못됐노? 잘 들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게 영지주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도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육, 다른 하나는 영.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이 떠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죽었다. 죽었다 이럽니다.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슬픔 가슴에 묻고 가슴에 안고 죽은 사람은 저 산에 가서 매장하고 묻든지, 아니면 요사이는 영혼이 떠나고 죽었으면 이 사람을 저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든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 부모이든 내 자식이든 누구라도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합니까?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은 죄를 마음대로 취해도 돼. 육신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게 교회 안에 편만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세속주의와 영지주의 이 두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현대 21세기 교회도 이것이 없어졌냐?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흠집내고 교회 시험 들게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이 사상, 영지주의 사상을 2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2단으로. 작년 10월 20일 대구 어느 종교단체에서 10만 명 수료 행사를 했답니다. 이제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면 딱 누르면 그 선전이 먼저 나옵니다. 대구 시내 이 스크린 화면으로 선전하잖아요. 이런 데도 보면 지금 시대는 천 시대다 이래 나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거기 수료하는데 목사도 6명이 있다던가 우리 가까이 신앙생활 하던 분 중에 거기 가가지고 하는 말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헛믿었다. 여러분, 사도들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사도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과 교류를 하거나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신앙에서 무너집니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술가라고 꼽으라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러면 여러분 그림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화면 보세요.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의 최후 만찬입니다. 이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날 팔자 있대. 그리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셨어요.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다. 여러분, 이 성만찬 광경을 보시면 야,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잘 그렸네. 컬러가 멋있게 나왔네. 그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일찍이 때를 따라 전해준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이것 기억해야 신앙을 넘어뜨리는 사람의 거기에서 유혹되거나 현혹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이 권찰에 구역회 할 때 구역장 권찰 신방하면서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해야지. 돈 좀 빌리더. 예? 돈 거래하고 내가 개출을 하는데 개원이 되라. 이래가지고 문제된 사람들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한 번 말한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내 영혼이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199장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은 윌리 암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를 썼습니다. 시를. 그런데 이 시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이 곡은 가수로 있다가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목사가 된 틸만이라는 목사님이 곡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억한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성경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4절 좀 띄워보세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이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성경 중에 있으니 이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같다면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고 멀리 있는 아들, 딸을 사랑하는 이 아들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 보고 또 좀 이따 또 보고. 왜 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꼭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하여 금년 한 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의 복,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으며 신령한 복을 받고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란 말이죠. 세우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어봅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는 사람은 몇 마디 하고 끝나는 사람이 쉬운 사람이에요. 주여 3번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끝나는 사람은 쉬운 사람이에요. 부러지고 기도하고 부러지고 음성이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여러분, 저도 젊은 날에는 성대가 참 좋았습니다. 저 위에 성전에 있을 때 그 넓은 성전, 그때는 전기가 왠지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교회 앞에 변전기가 달려 있는데 이 변전기 뭐 용량이 작았는지 뭐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군요.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에어컨이 돌아가고 히터가 돌아가니까 용량이 져가지고 뭐 전기가 나가버리고.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점잖하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이크 없이 설교했어요. 큰 넓은 예배실에. 남 목사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통성기도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목 좀 생각하고 살살 하이소. 이런 성도가 실제로 있어요. 아니 저도 목 생각하고 목을 아끼고 살살 하고 싶어요. 주여 부르고 주여 부르고 주여 외치는데 주님이 날 만나주시는 것, 그 기쁨, 내게 응답하시는 그 감격 생각하면 그냥 주여 부를 수 있어요? 목청이 터져라 주여 부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워요? 자신이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내 철학 위에, 내 사상 위에, 내 생각 위에, 내 지식 위에 세우다가 문제가 터져요. 문제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방송실 25절 띄워주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연고다. 우리나라 토질 땅하고 이스라엘 나라 땅하고 토질이 다릅니다. 집을 짓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돌이 나와. 반석인 것 같아. 그런데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놨더니 그 반석, 조만한 반석, 돌 밑에는 모래예요, 모래.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장마가 우기가 되고 이러니까 이 반석이 그만 드러나요. 밑에 모래가 다 훑어서 내려가 버리니까. 그리고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을지게 뭐 그냥 뭐 내 집 하나 짓듯이 뭐 설계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군요. 복잡기도 하고 봐도 이게 뭔지 알 수도 없고 도면 심사를 위해서 행정기관에 넣었더니 이 행정기관이 몇 곳을 돌아야 되느냐. 장애인 협회까지 소방서까지 지하철까지 바깥에 외부에 돌아야 되는데 자그마치 17곳을 돌아야 돼.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 장로님하고 제가 행정기관을 갔더니 2층이 있고 2층에서도 바로 옆에 있고 2층에서 4층이 있고 4층이 있고 4층에서 뭐 관계자가 그 도면 전체 확인하는 기관이 많더군요. 2층에서 서류가 안 왔다는 거예요. 공문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2층 갔다가 4층 갔다가 또 2층 왔다가 1층 왔다가 제가 입에서 한마디라도 책망하고 싶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말이죠. 시공자 입장에서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데 정말 그렇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 중에 만났으니까 오늘이 주일이고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이번 월요일 9시 반에 미팅을 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 통계에 보면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가장 많대요.
제가 행정기관 공무원을 뭐 원망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도면이 왔다 이러면 아 왔냐 거기 갔다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공문을 못 받았대. 아래 위층에 앉아서 옆에 앉아서 공문을 못 받았다. 뭐 이 말씀을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뭘 하든지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집을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농사 짓는 사람을 조금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귀촌, 귀농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아들, 딸, 자식 공부시켜놨고 학위 받아 이 좋은 자리 있거라 이랬는데 이 아들이 다 직장 다 버리고 아버지 농사하던 거 내가 할게. 그리고 돌아오는 자식들이 많아졌어요. 이 농촌이 사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직장 생활해도 연봉을 감히 1억 손에 잡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특수 농장을 하니까 수고하고 땀 흘리면 농사는 열매는 거짓말 하지 않더라. 1년 농사하고 나니까 1억, 2억.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대장간에 일하는 사람을 대장쟁이라고 대장쟁이. 엿쟁이. 쟁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에요. 예수쟁이. 그런데 이 쟁이라는 말은 전문가다는 말입니다.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대장간의 전문가다. 엿장사의 전문가다. 예수 믿는 데 전문가다. 성도 여러분, 저 유럽 같은 경우는 빵집, 또 아이스크림집, 대를 이어가면서 할아버지 하던 거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거 손자가 하고, 손자가 하던 거 제 손자가 하고. 우리나라는 대기업 몇 개 손 안에 들어간 걸 제외하고는 2대 내려가는 게 없어요. 2대. 또 이 정권이 바뀌면 자, 저 대기업 뺏어가 내줄게. 예? 이러면 뭐 좋은 줄 알고 뺏어가 준다니까 공짜네. 우리 성도들은 너무 공짜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불로소득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내가 땀 흘려서 수확을 하고 얻어야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린빌 지역에 섬유로 유명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존 디 홀링스웨이 온 웰스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홀링스 2000년 12월 30일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생전에 소유했던 부동산 42,000에이크 42,000에이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로 표현을 하면 5,140만 평. 이것을 포함해서 4억 달러. 우리나라 한화로 계산하면 5,188억. 전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퍼먼트 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94년 미국에 포버스라는 지가 부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500명을 조사를 했어요. 500명 중에 이 사람이 몇 번째 들어가냐? 208번째 꼽히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초라하게 그지없이
돈 쓸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분은 허름한 옷을 입기도 하고 마지막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이분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딸에게 너를 공부시켜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러면 나 할 일 다 했어. 이 외동딸도 아버지 맞습니다. 그 재산은 나를 위해서 쓸 게 없어요. 다만 이 홀 웰스라는 사람이 네 손자, 네 아들, 그리고 외손녀가 되겠지요. 외손자, 외아들이, 외손녀, 외손자가 대학에 들어가면 학비는 내가 책임을 지마. 이래서 그 학비를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금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 내 자신을 지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내 지식 가지고 됩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됩니까? 내가 소리치면 될 줄 압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우리가 책을 읽거나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척추에 문제가 있고 등뼈에 문제가 생겨서 자세 때문에 고생 나이가 들면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걸음 걷는데 힘드십니까? 다리에 문제가 아니고 허리에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허리에 문제가 생기느냐? 자세 때문에 그래요. 자세. 젊은 날에 자세를 잘하면 나이가 많아져도 그런 통증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도들이 기초 신앙생활 오늘부터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자세를 바로 하세요. 신앙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야, 하나님 보니까 너 자세 참 좋구나. 너 기도 들어줘야 되겠다. 응답.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자세였습니까? 솔로몬의 자세는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줄게. 이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금년 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옆에, 곁에, 가족 누구인지를 잘 살펴서 주의하시란 말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에 사도들이 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아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건너가라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나는 잘해, 오래 믿어서 내 직분이 뭐야, 그러시면 안 돼.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말씀에 주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믿음에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현대교회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좌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탄이 문제, 사탄이. 그 사람이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탄으로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굳건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 주의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 오늘까지 사오는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무너져버린 이 신앙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신앙인들 옆에 우리 곁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잘못된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 헌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 집 만들겠다 이런 분 있죠. 그런 분에게 만나서 대화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헌집은 절대 손대지 말이. 헌집 그거 내버리고 새 집에 가거라. 맞습니다. 우리 신앙도 리모델링 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뜨려지는 것이 뭔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일러줍니다. 유다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받는 사람을 주의해라.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받아. 대수롭지 않게 할게요. 세상의 헐값으로 생각해버려. 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다 함께 이는 시작.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혼자 읽으실 때는 줄줄줄 읽어 내려가도 되는데 같이 합독할 때는 띄워서 읽는 게 좋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뭔지.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이 보면 몰라요. 화면 띄워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이 뭔지.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황송만극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어떻게 여겨버리느냐, 어떻게 만들어버리느냐, 어떻게 팽개쳐버리느냐, 방탕한 거. 예?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려. 더러운 것,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을 주의해요. 이 참 성경이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날 제가 우리 주변에 뭐 이런 사람을 보고 내가 연구해서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유다 시대, 유다 때, 초대교회 때 이런 사람을 주의해라고 했어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주의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옆에 오거든 자신은 나도 이렇게 닮아갈까봐, 나도 불평할까, 불만할까봐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주의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며 그 입으로 하나님 간 곳 없어. 자신만 자랑해.
그리고 아첨한다. 이 말을 우리 젊은이들 말 표현으로 하면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침을 튀면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돌았으면은요 요게 아첨이에요. 아첨. 세 번째,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데 세 번째 주의해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치 않는 사람을 주의해라. 18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신앙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되느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가정을 분열하게, 형제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교우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기관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관 생활하고 성도 생활 하실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말 잘못해서 그 기관에 해가 되고 분열이 되고 상처를 입을까 봐 조심해야 돼요. 19절을 보겠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주의해라.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계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마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분열케 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주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 뭐냐? 우리가 어디 서야 되느냐? 설 자리에 서야 돼. 믿음의 영적 고지에 서야 돼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곁에 서 있어 보세요. 서 있어 보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요. 아이들 바깥에 내보내봤잖아요. 키워봤잖아요. 이 아들이 나가가지고 막 욕하는데 하루 갔다 오더니만 누가 가르쳤는지 너무 막 욕을 잘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엄마 앞에서 쉬, 안 가르쳐줘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안 서야 돼요. 어디 서야 됩니까? 영적 고지에, 영적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기도해라. 여섯 번째,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 시간에 맺겠습니다.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주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경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면 자신을 못 지킵니다. 흔들려요. 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벗어나면 누가 나를 주관하냐? 사탄 마귀가 주관한다니까.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할 일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심판장으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만주의 주로 오신다. 이 신앙이 있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되지. 왜? 곧 예수님이 오실 낀데, 곧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낀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 주변에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떤 영향도 그 신앙 무너뜨리지 못하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2023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주의하라.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해 놓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에 주의하여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